2.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강구. 간단한 설명. 주기도의 두 번째 큰 부분은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요청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입장의 변화에 대해 먼저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앞선 세 강구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말하자면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종의 탄식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그런 강구와 관계된 것, 곧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같은 대상의 거대한 크기에 눌려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말하자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뒤편의 새 강구와 함께 강구의 본래적 의미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인 태도의 변화는 우리가 곧 알게 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앞선 새 강구의 의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 1. 주기도에서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가 분명히 표현되고 들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3번 강구하는 구절들에서 우리의 혹은 우리가 라는 표현이 8번 나옵니다. 주기도에서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와 명령을 통해 처음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관련하여 4가지 요점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의 형제 공동체입니다. 그분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과 결속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분의 중보 기도에 동참할 것, 그분 자신과 함께 기도할 것을 허락하고 명령하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제 공동체를 이룬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분의 동일한 허락과 명령을 통해 인류 전체를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그 형제 공동체는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대변하는 세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방적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주님의 초청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셋째, 우리 자신을 위한 새 강구에서 우리는 서로 결합되어 하나가 된 공동체의 우리입니다. 그 공동체는 연대감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깊은 경험으로부터 인간적 상황의 비참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공경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공동체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성을 함께 형성하는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유를 가집니다. 그 공동체는 자유롭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로 향하며 높으신 창조주, 주님, 구원자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이고 완전한 해방을 그분께 요청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해방을 허락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고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무엇이고
세상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현 존재의 깊은 곳에 놓인 악과 치유될 수 없는 슬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의 타락과 부패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간 스스로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을 신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무조건적 필연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짧게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안에 사는 것 외에 다르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일에 관련된 처음 새 강구에 이미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동일한 우리가 뒤따라오는 새 강구에서 이제 정말로 우리 자신의 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2. 우리 자신을 위한 새 강구에서 기도는 이제 뚜렷하고 직접적인 명령의 형태가 됩니다. 명령형, 곧 명령법으로 나타납니다. 앞에 새 강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해졌습니다. 이제 뒤따르는 새 강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명령조의 표현에 담긴 대담함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이 요청이 거의 무례할 정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께 감히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곧 인간의 일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명령죄의 어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처음 새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도록 허락받은, 아니 명령받은 유일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과 그분의 나라가 오는 것과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받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관계됩니까?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며 우리는 그 일에 종사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협력자, 곧 동력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일을 우리의 일로 만드셨습니다. 앞에 새 강구의 이와 같은 결과로 이제 이어지는 새 강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 바라보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당신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서 먼저 당신의 일에 매달렸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불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이것에는 우리 기도의 진정성이 전제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불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다른 과제는 없습니다. 다른 과제는 우리의 염려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종류의 시도에 매달리는 것은 전부 불신, 불법, 불순종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당신께,
곧 기도하고 당신의 일을 위해 살라고 초대하고 명령하신 당신께 맡깁니다.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께서 우리의 인간적 일에 관여하실 차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새 강구라는 대담한 요청이 말해집니다. 이 새 강구는 이와 같이 연결되는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존을 위해 외적 그리고 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강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라는 그분의 요청을 우리의 중거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앞부분의 새 강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분 자신의 투쟁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그분이 거두신 세상에 대한 승리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앞에 새 강구에서 표현되는 우리의 탄식의 시련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은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이제 그분 자신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한숨을 내뱉는 자유를 가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라고 외치는 대담한 용기의 바르고도 선한 근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감히 시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 외침은 놀라운 것이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침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의 봉사 의무로부터 나오는 위대한 자유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기도의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의 입장 변화라고 말했던 것의 두 가지 본질적 관점입니다. 이 변화는 다름 아니라 결국 주기도의 앞부분을 주도하던 자유의 결과입니다. 이제 뒷부분의 새 강구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개하는 모든 내용이 단지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순서를 따르려고 합니다. 먼저 개념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강구를 들으시는 그리고 이미 들으셨던 방법과 특성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강구 자체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뱅이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강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자유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계명도 받습니다. 우리는 주기도의 강구를 이와 다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빵, 우리말로 보통 양식으로 번역되지만 독일어 역에 따라 빵으로 번역한다. 옮기니 우리의 빵의 몇몇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아는 사람은 빵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그 유명한 목록을 기억할 것입니다. 음식, 음료, 의류, 신발, 집, 앞들, 농지, 가축, 돈, 상품, 경건한 남편, 경건한 자녀,
경건한 하인, 경건하고 신실한 주인, 선한 정부, 좋은 날씨,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날씨, 건강,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이 그 목록에서 열거됩니다. 이것들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록에서 16세기 독일 농부의 시민적 삶의 필수적인 요건들과 삶의 조건들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목록을 우리 시대와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완성시키려고 할 때 그 일을 가로막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일용할 빵을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빵이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매우 단순한 의미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서적 언어에서 빵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빵은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양식이며 거지와 노숙자에게는 생존의 최소치입니다. 빵은 굶주림이라는 개념과 즉각 대립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굶주림과 죽음이 위협하는 시면의 언저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피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 수 있도록 허락된 이 최소한의 양식을 우리는 내일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주지 않으시고 빵과 함께 생명도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현 존재와 인간의 보편적 정황에 내포된 이런 불확실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광야를 방랑하는 백성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일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굶주림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라고 감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전적으로 원초적인 형태의 빵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 빵을 내일도 얻게 될 것인지가 자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신약 성서에서 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시간적 표지, 본질을 표시하는 부속물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성서에서 한편으로는 매우 단순하고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숭고한 의미도 지닙니다. 여기서 자연적인 것과 숭고한 것은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광야를 방랑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표지이며 가난한 자들, 패배한 자들,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죽음의 시면에 내몰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표지입니다. 이런 의미에 근거해서 생각한다면 빵은 거룩해진 어떤 것입니다. 빵은 약속이지만 단순히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비밀로 가득 찬 현재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양식은 한번 먹고 나면 다시 또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매 끼니의 식사는 단출하든지 혹은 축제를 벌인 것 같든지 관계없이 거룩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축제의 식사, 곧 기쁨에 찬 영원한 잔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육체적, 시간적 생명이 거룩한 것은 그것이 불멸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빵이라는 단어는 굶주림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대립하는 이 상황은 새로운 세대, 곧 다가오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알게 될 저편의 삶의 충만함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현실적인 빵은 영원한 빵의 보증이며 표지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표지로서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의 현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의 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빵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것은 현재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 한도의 것을 주소서를 의미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최소 한도의 것을 표지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선치적 보증으로 주소서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약속에 따라 지금 시간 안에서 그 빵을 받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또한 당신의 영원한 좋은 선물의 현재를 받으며 우리가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습니다. 매일의 일용할보다는 매일의라는 번역이 원문의 의미에 가깝다. 옮기니 매일의라는 표현을 두고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단어는 각종 수수께끼와 난제들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에피우시우스 매일은 매일매일 다가오는 모든 나래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빵을 주소서. 내일도 우리는 그 빵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가오는 1분 뒤에 반드시 살아 있겠습니까? 내일 틀림없이 살아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굶주림과 죽음을 온전하게 모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우리의 불확실한 정황과 대면시키는 구체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권유를 기억합니다. 칼뱅이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내일을 위한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덧붙여 언급했던 것은 확실히 옳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반드시 살아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불안도 열심 있는 노동도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가 불안을 대신하게 하고 기도가 내일을 위한 노동의 토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동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노동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빵이라는 단어의 다른 한 가지 의미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안에서의 내일에 대한 불안은 영원한 내일에 대한 불안을 미리 앞서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안은 인간 운명의 불안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레퀴엠에 나오는 말처럼 가련한 이 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변화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간 삶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으며 시간과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맞습니다. 확실히 오늘 빵을 통해, 그리고 빵의 이 세상적 형태 속에서 영원한 빵에 대한 보증 얻기를 희망합니다. 그 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양식이 될 것이며 저 종말론적인 다른 내일에 먹게 될 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영원한 빵의 첫 열매로서 오늘의 빵 얻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땅의 빵과 하늘의 빵을, 물질적인 빵과 영적인 빵을 주소서라고 간구한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신적 속성 안에서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태의 본질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확신 없이 그저 한 번쯤 모험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선이해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빵을 주십니다. 분명히 당신은 그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신실한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한순간도 단 1분도 창조주이기를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방랑하는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와 모든 피조물의 찬란한 풍요로움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은혜의 언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편에서 당신께 관여되는 것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빵이 차고 넘치고 이 간구를 통해 우리와 결합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을 위한 빵이 차고 넘치며 그래서 모든 각각의 사람을 위한 빵이 차고 넘칩니다. 어느 누구도 굶주림이나 죽음이 인간을 엄습하는 위험에 처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에 봉사하도록 당신이 부르기를 원하셨던 모든 사람을 당신은 언제라도 보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분명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한 보증이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게 될 저 충만한 세계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뒤따르라고, 자신과 동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잠시 그분과 멀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잔치의 식탁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고 시간 안에 있지만 또한 영원한 잔치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이 음성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자극하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 오늘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빵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헛된 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성만찬의 식탁 위에 마련하신 이 빵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이 빵을 이제 당신의 손으로부터 받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파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선물, 곧 당신의 인내의 결실이며 우리의 희망인 그 선물을 주시는 순간에 우리가 배부른 돼지들처럼 혹은 식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그 선물을 우리가 낭비하거나 망가뜨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싸우고 다투는 일 없이 각자의 빵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누군가가 빵을 넘치도록 풍족히 가지고 있다면 그를 깨닫게 하시어 그가 그 사실 자체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섬기는 일꾼과 관리자로 세워졌음을 알게 하시며 그가 당신의 종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존재하게 하소서. 특별히 굶주림, 죽음, 불확실한 인간적 상황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진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느끼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소서. 감사를 모르며 불의를 행하는 우리 사회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당신의 은혜로 둘러싸여 부유함으로 가득 찬 작금의 인류 사회 안에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조리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는 표지로, 약속으로 받게 하소서. 우리가 이 표지로 기뻐하고 당신께 영광을 돌릴 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택을 잊지 말지라.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오늘 이미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앞서 기뻐하며 당신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자가 되실 저 영원한 잔치 식탁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벌써 참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아직 더 기도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그분의 일로 삼아 주셔야 우리의 일은 지원을 받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함께 자유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행하여 주셨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뜻하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책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죄책의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빚을 진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책임의 채무를 해소하지 못하면 그는 죄책의 빚 안에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의로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책의 빛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불신을 안겨들인 그분을 모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책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빚진 것은 많거나 적은 어떤 것 혹은 이런저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빚진 것은 매우 단순히 말해 우리의 총체적 인격, 곧 우리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선하심이 보존하고 양육하고 있는 피조물로서의 우리 자신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부르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그분의 말씀이 부르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봉사하도록 허락받은 우리,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우리, 바로 그런 우리가 이를 거쳐서 하나님께 죄책의 빚을 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는 우리에게 본래 주어진 본성과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지만 그분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빚을 갚지 못하는 빚진 자들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영심을 벗어버리도록 요청받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다른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우리 자신의 생각, 목적, 도덕, 종교를 혼합시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할 가치가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그분의 눈앞에 희망 없이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항상 새롭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키고 상황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나날이 이런 상황은 고조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늙어갈수록 우리 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결산표를 더욱 확실히 확인하게 됩니다. 사태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기도의 시작점으로 되돌아가서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담대함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열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욕구들을 그 위에 펼쳐놓은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우리의 일을 처리해 주소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소서. 당신을 욕되게 하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의문에 휩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순수하고 이상적인 경우에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치 우리에게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그의 잘못을 탓하지 않으며 그가 받아 마땅한 냉혹한 처벌로 그를 질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백지 상태에서 그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간구는
우리 편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 주장을 배제합니다. 이 강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리를 가장 작은 권리에 이르기까지 배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말입니다. 인간이 행한 잘못도 잘못을 행하는 자인 인간 자신도 용서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도무지 봐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책에 대해 면책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오로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던 그분에게만 속합니다. 그 권리는 오로지 채권자에게, 지배자에게 속한 법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하지만 섬기지 않았고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속이려 들었던 왕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긍휼의 권리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권리를 우리를 향해 행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편에서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용서의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우리가 만족시켜야 하는 일종의 전제 조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요청되는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표지이자 척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내맡겨져 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삶으로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잘못하고 서로에게 죄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책이 우리 자신에게 매우 크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죄책과 비교하면 그것은 언제나 한없이 가볍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죄책을 진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작은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희망을 가질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감정, 판단도 필연적으로 개방시킵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며 정신적인 덕목도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은 기쁨에 차서 용서할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영원한 미소를 띠고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필연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가련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용서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비록 심각한 경우라고 해도 우리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들을 크게 부풀려서는 안 되며 그것에 넋놓고 빠져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유머를 선사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용서와 자유라는 작은 움직임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물론 이런 행위에서
훌륭한 그리스도교 기사가 갖추고 있는 도덕적 무장의 일부를 즉각 감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투구나 검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준다거나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머를 보일 수 있는 아주 작은 자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에 다가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기도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라, 용서하라 라는 식의 도덕적 훈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화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면 그 용서는 용서할 수 있게 만든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영역에서 잘못을 용서하는 작은 일을 틀림없이 실현되게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웃에게 베풀지 않을 때 어떻게 나는 그것이 내게 베풀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작은 한 조각의 용서를 베풀어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작은 용서를 행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희망과 기도가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불확실한 희망의 대상이 아니며 사람들이 추구하거나 상상하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반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은 이미 당신의 자비의 법과 자비로운 정의를 세우고 알리셨습니다. 당신의 법은 우리의 죄책을 눈여겨 관찰하지 않으며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법입니다.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인간의 역할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신 당신의 역할과 반역적이고 불의한 인간인 우리의 역할이 교환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 우리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복종하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단번에 영원히 해내셨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를 당신은 지워버리셨고 또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이런저런 모양으로 범하는 죄책들을 당신은 제거하셨습니다. 죄책들 중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선악을 심판하는 책이 펼쳐질 마지막 날에 모습이 드러날 것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존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죄책을 깨끗이 지우셨습니다. 당신은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우리와 새로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인간은 당신의 마음에 흡족하고
당신의 눈에 의롭고 깨끗하며 오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간입니다. 당신은 이런 인간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의 주변으로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당신 아들의 십자가 주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우리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떠맡았던 죽음은 우리에게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판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던 창조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생동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안에서 입증된 당신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 안에서 행하셨기에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기에 당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심을 허락지 않으시며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이나 불편한 신기에 머무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책들은 지금부터 당신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가 과거의 느낌에 억눌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며 오늘 우리의 존재와 행위, 나아가 내일 우리의 존재와 행위에 억압되거나 얽매이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죄에 고정시키는 방식은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그런 과거와 단절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나를 고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게 앞을 바라보며 살도록 허락하시며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존재와 행위 혹은 과거 존재와 행위를 경솔히 여긴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의 신뢰를 오로지 우리의 미래의 존재와 행위에만 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라는 것, 앞으로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께서 행하신 것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내리신 판결과 당신이 우리를 위해 겪으신 죽음을 신뢰하며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 이루어진 그 완성은 우리에게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마련해 놓으신 미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그 길을 다만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당신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간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나 그분의 용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완성된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어 움직이는 과정을 실현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본래 모습대로, 다시 말해 당신의 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옮겨주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리, 당신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순종하고 삶을 체험하셨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창조하셨던 그 새로운 인간을 우리는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개의치 않고 무관심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셨던 바로 그 현실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로운 긍휼 때문이며 당신이 육신 안의 죄를 물리치시고 당신의 가련한 피조물들을 하늘의 높은 곳으로 고양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가 어떠하든 미래가 어떠하든 당신의 용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이 당신의 거룩함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두려움과 공경,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 승리할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의 재림 안에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과 우리의 수치스러운 행위들, 우리의 죄책들, 우리의 숨겨두었던 모든 것을 당신의 빛 안에서 최종적으로 펼쳐 드러내실 그날까지 당신의 용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둔 당신의 자비하신 정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오늘 그리고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날 동안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용서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많이 느낍니다. 기도라는 작은 몸짓의 실행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5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죄책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파산 선고를 고백합니다. 누군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본래적인 일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잃어버렸던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이미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는 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는 큰 시험에 대해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관계되는 것은 단순한 해악이 아니라 악과 악한 자입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마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옮기니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작은 시험과 죄들이 있습니다. 나는 대략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 동안 일시적인 작은 시험을 보내십니다. 그 시험들은
나이에 따라 상이합니다. 청년을 향한 시험도 있고 중년과 노년을 향한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더구나 야고보서는 시험이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 1장 12절.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고난의 원인이 되는 해악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도 매우 힘든 것이며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시험들과 이런 해악들은 무조건 모면하게 해달라고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당신의 뜻과 의도대로 욥, 다윗,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자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으로 나를 끌어들이지 마소서. 누군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는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위험하고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외친다면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6번째 강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제한적 해악들이나 다소 견딜만한 성격의 작은 시험들이 아닙니다. 큰 시험, 종말론적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도 보다 작은 시험들 안에서 분명히 알려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악의 사역입니다.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이런 악의 사역과 마주칠 수 있고 악의 치명적인 활동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상적인 악한 일과 고난적인 악을 구분해야 합니다. 6째 강구가 표현하는 악은 사람들이 확연히 의식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대적하는 무한한 위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에게 단지 일시적인 위험이나 2차적 의미를 지닌 파괴나 순간적인 악화를 가져오는 그런 위협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과 궁극적인 절멸을 초래하는 위협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시험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 안에는 결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그로 인해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 견딜 수 없는 악이며 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협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현존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이고 헤아리기 어려운 악은 창조 세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에 속하는 해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대적이고 견딜만 하다고 우리는 이미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창조하신 사물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우측 경계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좌측 경계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악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형태, 곧 죄와 죽음의 형태로서 창조 세계로 돌진해 들어옵니다.
이것은 성서가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 주도하는 불법적이고 이에 불과하고 설명되지 않는 통치권 아래서 나타납니다. 피조물은 이런 위협에 대해 방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월하시지만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마귀는 끝없이 파괴를 자행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역 밖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시는 곳에서는 다른 자가 지배합니다.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루터나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작은 시험들만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시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악한 자, 마귀와 관계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악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경의를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인간의 악한 성향도 고려했고 교황이나 종교개혁 활동에 반대했던 모든 사람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반대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으로 채우는 저 모든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악한 자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또한 그분의 피조물과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주기도의 마지막 강구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사태를 바르게 파악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마귀에 관하여 설교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무시하는 어떤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로서는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우월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원수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나는 마귀에 관한 신학적 논의, 곧 마귀론을 좋아하지 않고 오늘날 독일이나 다른 곳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마귀에 대해 묻지 마십시오.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우리는 즉각 서둘러 마귀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께 간구합니다. 창조의 좌측 경계, 곧 파멸을 불러오는 이 경계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투쟁을 면하게 해달라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힘보다 더 강한 그 원수와 마주치는 일은 면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지혜, 우리가 신학 안에 투입하는 지혜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보다 교활하고 우리 자신보다 훨씬 감정도 풍부한, 마귀도 또한 감정이 엄청나게 풍부하기에 우리 자신보다 훨씬 감정도 풍부한 그 원수와의 만남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 원수는 마귀도 또한 경건하기에 그 원수는 옛날에 혹은 현대적 경건성이나 신학적 경건성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교적 경건성보다 또 경건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방어할 수 없고 우리를 권한적, 궁극적으로 무디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악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소서. 이것은 많은 다른 시험들, 다소간의 슬프거나 어두운 시험들 가운데 속한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극단적 유혹이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가장 강한 시험입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는 악의 권세를 예리하게 느끼고 식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악의 권세는 단지 사이비 권세이고 거짓 권세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끔찍한 것은 악의 권세가 비현실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실인 것처럼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 그것을 경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의 권세가 위험한 것은 그것이 음흉하고 교활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 매우 진지한 현실적 의미로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 권세에게 굴복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아가리 안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탄식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어 단어 리사이는 우리를 구하소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아가리를 찢어 우리를 건져내어 주소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의 시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소서라는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도 주기도의 6번째 강구에서 시편에 그런 부르짖음을 수용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에 그 원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악한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물을 공격하는 원수에게도 항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의 섬뜩한 악의를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 시편 130편 1절,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으로 완결됩니다.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주기도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그분이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경계선 좌편에 놓인 저 원수의 위험보다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려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 간구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문장 형태로 옮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험 안으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저 큰 시험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당신이 그 큰 시험에 대해 보이신 저항은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당신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은 결코 악에 관여하지 않으시며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며 악을 관용하지 않으십니다. 무의 위협이 단 한 번도 당신으로부터 온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당신은 그것을 관용하거나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실 때, 당신의 은혜의 길과 용서의 길로 인도하실 때, 당신은 우리를 결코 창조의 경계선 좌편으로 이끌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 경계선 우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저 큰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당신의 아들 안에서 계시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는 항상 그런 혼돈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해방자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당신은 해방자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한 분만이 결정적으로 해방시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이 위대한 해방자이심을 압니다. 당신이 친히 나서서 저 왕이 찬달자, 곧 악과 맞서셨습니다. 악의 통치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창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이 통치하는 권세를 멸하기 위해 당신은 앞을 향해 진격하셨습니다. 당신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부활하는 사건에서 당신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당신의 승리를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세례를 통해 성만찬에서 그의 몸과 피의 현존을 통해 당신은 여전히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저 악의 아가리를 찢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의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당신은 인도자로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며 우리가 발걸음을 떼기 전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실하고 과오가 없으신 인도자시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소서. 당신은 승리로 빛나는 대장이십니다. 당신 앞에서 악은 바보에 불과하며 우스꽝스러운 환영에 불과하며 허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좋은 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시도들은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시험과 악과 마귀를 제압하고 이기려는 우리의 시도들은 시험과 악과 마귀를 제압하고 이기려는 우리의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만 시킬 것입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홀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신뢰를 당신께 둡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에
이와 같은 마지막 강구가 없다면, 우리의 강구에 앞서서 하나님이 미리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자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합니다.